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치유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사 출판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복음전환자이시고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2003년도에 소천하였습니다. 특별히 해긴 목사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전 세계 맹인들을 깨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긴 목사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최근에 체크해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서점에 지금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긴 목사님 책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부 성령을 받는 성경적 방법, 제2부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제3부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과 답, 제1부 성령을 받는 성경적 방법.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사람들을 성령 충만받게 하는데 그들의 예를 따를 것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 오순절 날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 젊은 기성교단 소속 목사로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만일 그들이 받은 똑같은 성령을 받는다면 나도 그들이 가졌던 똑같은 처음 표적, 즉 성경의 증거인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임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방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믿는 자들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수년 동안에 걸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순절 날이 지난 8년 후에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12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은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을 받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어떤 의미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파에서는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은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성령님의 일이었습니다만 성령을 받았다고 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영생을 받는 것 또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따르는 경험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 혹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새로운 회심자들이 성령 받도록 그들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믿는 자들이 에베소에서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 이후 20년이 지나서 바울은 에베소로 여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 6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제2부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다시 읽겠습니다. 제2부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관하여 많이 썼을 뿐 아니라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았음이 명백한 것은 그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늘 규칙적으로 방언을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 말하는 것이 매일 사는 삶 속에서 능력의 원천이 되는 축복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제2부를 쓴 목적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지 알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모든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방법, 그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언은 구원받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방언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세 번째 이유. 방언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섯 번째 이유, 방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우리를 불경스러움과 우리 직장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저속한 말과 같은 세속적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방언으로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 세 사람이 차례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이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서 외설스러운 농담을 한다면 나는 그냥 거기 앉아서 내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합니다. 차를 타거나 버스나 비행기를 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이유, 방언 기도는 영적 새 힘을 줍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새 힘을 줍니다. 아멘.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아멘. 방언을 말해야 하는 아홉 번째 이유, 감사 기도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7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16절에 표현한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란 영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감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당신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경우에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통변해야만 영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가장 완벽한 방법의 감사 기도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바울은 알아듣는 말, 즉 우리말로 기도해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알아듣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유, 방언 말함은 혀를 제어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려고 당신의 혀를 성령께 양보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양보하기 위한 크나큰 도약입니다. 우리가 가장 제어하기 힘든 지체를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공중적인 방언, 방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 있고 공중적인 방언, 통변을 해서 예언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공중적인 방언,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의 개인 삶에서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앞서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중을 위한 방언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공중적인 방언과 통변이 공식 예배에서 말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예언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는 통변이 있는 방언은 예언과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변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변과 함께하는 방언은 예언과 동등합니다. 아멘. 제3부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과 답.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핵임 목사님의 성령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온 질문이며 핵임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 흔히 받는 질문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핵임 목사님이 주신 답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도와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원하는 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질문: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 믿음이 부족해서. 2. 양보하지 못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났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부족이란 것이라면 당신은 성령의 임재가 당신 안으로 들어온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재하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예수님께서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9장 16절을 그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리고 네가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혀, 입술이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하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혀, 입술이 한국말이 아닌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입에서 말하기를 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단어나 말을 크게 소리내어 말하여라 라고 가르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교려. 만약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머리로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께서는 즉시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이 부족하다면 당신의 성대에 이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까? 당신의 혀가
한국말이 아닌 무언가를 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까? 내 경우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끌어오는 듯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 있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부족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방언에 관해서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케니세기 목사님이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을 출판한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한국말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언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아직까지 방언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을 사서 꼭 읽으십시오. 이 소책자입니다. 가격이 2,000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짜리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들이 교리로 방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사상으로 방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단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무엇입니까? 종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방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 기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까 10가지 말씀드린 영적인 엄청난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임합니다. 방언은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도 혼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만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성령님만 알아듣는 기도입니다.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자기의 덕이 됩니다. 저는 방언을 기도한 지 17년 됐는데 영적인 많은 진보와 성숙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꼭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또 방언 받으신 분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쉬지 말고 방언을 기도하시고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언제든지 방언을 기도하시면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라 케니세기 목사님 지으시고 믿음의 말씀 출판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책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